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칭의, 양자됨, 성화에 동반되는 유익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죠? 오늘 사도행전을 안 하고 다른 구절을 읽은 거 보니까 소요리 문답을 하는 시간이에요. 소요리 문답이 제가 이게 해보면 좀 딱딱해요. 딱딱하고 어려운데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라 그럴까요? 뼈대가 바르게 서 있어야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36가지의 질문과 답에 대해서 배워왔어요. 머리에 하나도 안 남아 계시겠지만 그래도 그때그때 배우면서 들으면서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두시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동안 이제 말씀을 드려왔던 칭의에 대해서 또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 삼아 주셨다라는 양자됨, 그리고 그 이후에 성화에 대해서 거룩해 하심, 우리가 거룩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으로 옷 입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합해서 뭐냐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오늘 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교회학교 주간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나 라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부르심을 입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딸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 속에서 어둠의 세력들 가운데 눌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직접 스스로에게 좀 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해 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경건의 그 실천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계속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이 칭의에 대해서, 양자됨에 대해서, 또 이 성화, 거룩해 하심에 대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어느 위치에, 어떤 자리에 내가 서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고 스스로 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묻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들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그런 유익을 내가 지금 얻고 있는가, 그런 유익을 전혀 얻지 못하고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그 유익들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6문을 보게 되면 이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와 함께 동반되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소요리 문답 36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에서 칭의, 양자됨, 성화를 깨닫고 그것들을 바라봄으로써 얻어지는 유익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좀 띄워주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같이 한번 그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생에서 칭의, 양자됨, 성화됨을 깨닫고 그것들을 바라봄으로써 얻어지는 유익은, 자, 이제부터 첫 번째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두 번째, 양심의 화평과, 세 번째,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과, 네 번째, 은혜의 증가함과, 마지막 5번째, 끝날까지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짧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지껏 배워왔던 이 칭의와 양자됨과 이 성화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유익함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해 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사랑에 깊이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서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양심의 화평을 얻게 되고요, 또 성령 안에서 기쁨을 맛보게 되고, 기쁨을 맛보다 보니까 또 은혜가 넘치게 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인내의 유익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것을 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자,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완전히 확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부은 바 되도록, 그래서 놀랍게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이제는 죄의 자녀가 아니라, 어두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시고 이제는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칭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뿌리내리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더 깊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게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한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표정들은 아무도 놀라는 분이 없으세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의롭다 칭해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로 딸로 이제는 양자를 삼아 주셨어요.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여러분들을 성화되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랑이 너무너무 넘쳐나서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푹 빠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인침을 받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들이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과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지, 하나님이 늘 역사하고 계시지, 그래서 나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라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주 장황하게 쭉 읽었지만은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는 유익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셨고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린 스스로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우리는 아주 단언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도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끊어낼 것이 없다라고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근데 그 확신이 어디서 나왔냐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우리가 다시는 그 사랑에서 하나님이 절대로 끊으시지 않으리라는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에 동반된 이 유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것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 교사분들이 정말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그 어떠한 것에서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가르쳐 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우리가 양자됨을 얻고 성화를 이루어가기에 가능한 것임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유익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양심의 화평을 누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화평을 누린다.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단코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진다. 이신칭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서신서마다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만 해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아주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만큼 사람의 모습은 완벽했습니다. 아주 퍼펙트했다라는 사실이.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완전히 타락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그들의 양심에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화평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서 이 양심의 화평이, 평화가 사라져 버리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되죠.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꿈의 동산에서 이제는 타락의 길을 걸으면서 이 평안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부르셔도 어떻게 되죠? 숨게 되는 그런 관계로 완전히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심히 좋을 만큼 아름다운 그런 관계였는데 이제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되므로 타락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피해서 숨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단절되어서 화평이 깨어져 버린 이 관계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로 작정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로 모든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맡겼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게 되고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아멘. 이전에는 화평이 없었고 멀리 떨어졌던 관계, 하나님과 깨어져 버렸던 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어떻게 됩니까? 가까워졌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중간에 막힌 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다 헐어내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평강의 주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졌던 관계가 이제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평화가 없던 삶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 평화와 참 평강이 넘쳐나게 되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에 화평이 없고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이 평강과 평화가 없이 살아가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마음 깊이 모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이 평강과 평화가 없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이 평화롭게 되어지고 평강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참 평강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과 평강을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참 평안과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어떤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령 안에서 기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아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이제는 어둠의 자녀에서 죄된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셨고 거룩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만 생각해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별로 동감이 안 되시나 봐요. 원래 내 삶이 그랬는데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의롭다 할 수 없는 인간들이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불림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의 노예였고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놀라운 것으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넘쳐나고 즐거움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지금 오늘의 삶이 즐겁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과연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성령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이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얻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자, 전제가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어디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셔야 우리에게 의가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가 아닌 세상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 진정한 의와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희락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만족, 세상에서 주는 기쁨,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 그것은 잠시 잠깐의 즐거움과 희락과 만족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금방 갈증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기쁨과 평안과 희락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가르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결국은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참 기쁨을 주시고 희락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오늘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이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찬양함으로 성령 안에서 허락해 주시는 이 의와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유익은 뭐라고 말씀하죠? 은혜가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증가한다라는 것은요, 은혜가 점점 늘어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고 양자됨을 누리고 거룩해 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 은혜가 어떻게 될까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의 삶은 은혜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죄로 정죄함 받지 않고 더 이상 마귀의 자녀로 어둠의 자녀로 살지 않고 우리가 거룩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의 삶에는 은혜가 넘치십니까? 예, 아멘이 많이 나오네요. 예. 근데 정말로 이 코로나 이 시간을 제가 지나가면서 정말 더 은혜를 받고 더 충만해지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히 하나님이 구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두는 알곡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정말 누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여러분들이 만끽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은혜가 충만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정말 더 간절하게 사모하고 마음껏 우리가 예배할 수 있었는데 예배하지 못함에 대해서 이 아쉬움과 갈증들이 우리 안에서 솟구쳐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은혜가 더 차고 넘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때 결국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은혜로 충만해진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삶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을 보면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죠.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 위에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더 충만한 은혜와 더 충만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한번 맛보면 그 은혜를 또 맛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정말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날마다 은혜 안에 충만함으로 젖어 살아가다 보면 그 은혜의 충만함의 맛을 경험한 사람은요 놓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은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이. 성령의 충만함을 맛본 사람은요, 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싶어 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안에서 얻는 은혜는 정말로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가 증폭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함께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정말 은혜가 증폭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어떤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죠? 끝날까지 인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끝까지 굳게 우리가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요한 1서 5장 12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유를 13절에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시고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라 인치심을 얻고 거룩해 하심을 받은 성도들 안에는 영생이 절대로 상실되어지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인내하고 또 인내한다고 해서 우리가 영생을 우리 마음대로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어떤 공로를 세워도 하나님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영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영생을 어떻게 얻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었으면 그 영원한 생명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세에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받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아들됨을 얻고 또 거룩해 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인내하게 되면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인내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면서 이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에 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은혜 또 그 영원한 생명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